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니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좋아할 때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배경이 좋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인물이 좋다든지 어쨌든 그 사람을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성벽의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우 방대한 일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벽의 길이는 4km였고요 높이는 10m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깊은 골짜기로 붕괴돼서 무너진 돌들을 다시 주워다가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그 사역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시행되어지는데 2차의 포로들이 귀환하던 BC 457년에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주변 국가들과 또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방해자들의 그 방해 때문에 그만 그 꿈이 좌절돼 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업신여기를 받고 가난과 고통 가운데 지내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쳤고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와 보았지만 모든 터전이 무너진 상태였기에 의욕도 없고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생활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 이제 포로로 귀환하는 생활을 합하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재건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이 꿈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에 걸쳐서 이루지 못했던 꿈,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야, 저 성벽을 재건하기는 해야 될 텐데, 저 일을 이루어야 될 텐데,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52일 만에 이루었으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평생토록 마음에 품고 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52일 만에 이루었으니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감동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중요했냐면,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침입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성 안에 기거하고 있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이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그 나라의 자주권이 붕괴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꿈을 다시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52일 만에 그러한 꿈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뻐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셨느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통하여. 비록 모든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셨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붕괴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온 그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그 성벽에 남아있던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그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고 물었더니 들려지는 소식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그곳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가난에 찌들려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성문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여기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그 당시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여기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든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을 관리하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왕이 신임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격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조국의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아픔은요, 느헤미야 자신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을 향하여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장차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누구인가 의탁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자라갈 때에 보통 이제 3살, 4살 되면 킨더가든에 넣습니다. 그 킨더가든에 넣을 때 참 부모님들은요, 그 아이를 유치원에다 데려다 주고 올 때 거의 대반의 아이들은 웁니다. 부모님을 안 떨어지려고 해요. 마치 새로운 낯선 곳에 있는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또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띄워놓고 오려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저 우리한테 맡기고 그저 가라고, 빨리 떠나시라고, 안 보이는 것이 이 아이에게 익숙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머니들은 또 아버지들은 그 아이를 띄워놓고 돌아오지만 늘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던 말처럼 돌아가서 몰래 창문으로 내다보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제거는요, 느헤미야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감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모습을 보면 어디에 희망이 있어서 저렇게 하실까, 솔직한 그런 심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피곤함, 아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모든 것이 무너져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뿌리를 다시 세워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지치고 삶으로도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서느냐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뿌리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자신의 마음을 들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성공을 했지만 늘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성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성공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을 힘입어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하는 은총이 함께 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지만 때로는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문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주시면서까지 그들을 훈련시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르도록 그들을 건져내시고 장성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늘 이 교회를 향하여 있다고, 이 성전을 향하여 있다고 역대하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전 안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에 희생,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건져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감동하고 우리를 통하여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얻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형통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 자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느냐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머무느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BBC 페스티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작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작업을 펼쳐가기 위해서 이 BBC 페스티벌을 열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요,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볼 때 아무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사람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뤄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BBC 페스티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한번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따 결론에서 제가 말씀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기도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통은요, 이 세상에 만사 형통 없습니다. 이 만사 형통이라는, 찬송가에 나오는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지만, 그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요, 가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비록 상황은 가뭄이 불어와도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으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형통의 은혜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사실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형통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꿈은 수많은 시련과 방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꿈꾸는 사람들 치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 꿈에 대한 방해 공격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고, 내가 기도 생활 좀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하면 모든 상황이 그렇게만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아니요, 방해하는 것이 찾아오잖아요. 때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생각지 못하던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전화가 불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적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요. 오늘 5절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느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이게 중요해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는 이것이요 기도의 파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런 의심이 자리 잡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합니까? 아니요, 우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을 때 가장 찾아오는 요소가 뭐냐면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게,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늘 부족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만 했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의심에 멈추면 안 돼요. 그 의심에 지면 안 돼요. 느헤미야처럼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가지 않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느헤미야 지가 뭔데 하나님 앞에 기억하래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내가 그 백성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백성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비록 그들이 저 세상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을 머물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청하건대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가정의 회개, 자신의 부모의 회개, 자신의 동족의 회개,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난날의 연약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합니다. 내 행위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누구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이 담겨있고 용서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있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분명한 것은 뒤로 물러가면
심눈에 빠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연약한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상황에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그분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 되길 원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또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나의 실수와 연약함 앞에 나를 묶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나를 갖다가 두려움 속에, 실수 속에, 연약함 속에, 실패 속에 우리 자신을 절대로 묶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나오기를 원하시지, 그거 봐라, 너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 자신을 묶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형통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잊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크신 것은 압니다. 근데 나도 큰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자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날이 새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 뒤에 가서 보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 앞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곤고함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왜 우리가 복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나를 더욱더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정 속에 정말 내가 하는 일에 저 사람의 생각은 옳고 저 사람의 마음은 참 좋은데 과연 그것이 될까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앞에서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형통은요, 하나님 편에 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이 땅을 재건해 가십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기에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이 더욱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